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22만 3,898번. 이는 1894년 토마스 에디슨이 취득한 백열전구에 관한 특허 번호입니다. 에디슨은 머리카락부터 은까지 수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조수는 연속된 실패에 낙담했고 에디슨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가 아닌 1000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공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가난과 질병,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입성을 보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미와 우리의 실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종들이 주인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하듯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히 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고 계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무엇 앞에 섰다는 것은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앞섬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에 앞서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에 앞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에 앞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적 아름다움에 앞서 있습니다. 무언가 앞선다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앞서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 2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단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과 표면적 평화만을 나타내고 있진 않다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기에 매여있던 나귀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오므로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귀와 같이 매여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입니다. 성경은 보냄받은 자를 표현하기 위해 헬라어 아포스텔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냄이 아닌 특별한 목적과 공적인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귀와 같이 매여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불러오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사순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과 그 보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